자, 그래서요, 이제 주인공, 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사실은.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개념이라는 건 생각이라는 건데, 생각 속에만 있지 경험되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개념인데, 이 주인공 개념을 곰곰 음미를 해보면, 세계 종교를 대표하는 여러 종교 중에 신을 주장하는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대표적이죠. 그 중에 이제 기독교가 대표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힌두교는 어떤 면에서 불교하고 좀 비슷도 해 보이기 때문에 또 힌두교에서 말하는 브라흐마가 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애매모호한 면이 있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래서 이 주인공 개념이 한편으로 보면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버마이려, 이 아는 아트만, 이 아트만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아트만이 근데 브라흐마하고 같다고 그래가지고 브라흐마가 범이니까 아트만은 아고 버마이려, 아트만이 곧 브라흐마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주인공이 나 개인에게 있지만 전 우주와 통한다. 이것은 힌두교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생각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주인공이 천지 만물을 좌지우지하는 전능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신과 또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기독교에는 인간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신과 통하기는 하지만 신만 전능하지 개인 영혼은 전능 안 하잖아요. 이 점에서는 또 기독교하고 다르고 이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야로 나누어서 먼저 그 전지전능성, 주인공의 전지전능성과 기독교가 말하는 신의 전지전능성, 또는 기독교가 말하는 영혼과 대행스님이 말하는 개인에게 있는 주인공과 이것은 어떻게 다른가, 요거를 하나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인공이든 신이든 간에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신이라고 하는 것이 관념, 싼야에 불과하고 괜히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걸 상상해서 만든 가공물에 불과하니까, 또 신이라고 할지라도 중생이어서 지 맘대로 안 되면 화나고 그래서 성질 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번뇌를 가진 이상 능력이 천지를 삼키든 말든 괴롭잖아요. 능력이 많으면 뭐해? 왕이라도 화나는 왕이 좋겠어요? 화내는 나무꾼이 좋겠어요? 불교 입장에서는 나무꾼이 훨씬 낫거든. 신이 능력이 있으면 뭐해? 맨날 화만 내고 성질만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하는 입장에서 주인공 또한 비판된다. 이 두 관점인데, 먼저 이제 기독교의 신과 유사성, 그리고 신과 주인공을 묶어서 불교 입장에서 볼 때 그거는 전혀 쓸모없는 짓이다. 이 관점에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대행스님은 주인공을 어떤 존재로 규정했는지 한마음 요전을 한번 읽어보면요, 주인공은 나의 시작이며 끝이요, 나의 궁극이며 목적이다. 나를 있게 한 이도 주인공이며 나를 데려갈 이도 주인공이다. 나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도 주인공이며 나를 곤경에서 구해주는 것도 주인공이다. 주인공은 내 속의 나 또는 참나라고 말할 수 있다. 요게 아주 대행스님의 주인공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해놓은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요게요 321페이지예요. 또 하나를 문장을 읽겠습니다. 네. 나를 형성시킨 것도 주인공이고 이끌고 가는 것도 주인공이다. 수억겁 진화의 길을 끌고 온 근본이 주인공이다. 지금 자기 육신을 끌고 가는 것도 주인공이고 나의 모든 행동을 하게 하는 것도 주인공이다. 그러므로 주인공이란 자기 육신이라는 배에다 몸속의 온갖 중생들을 싣고 다니는 선장과 같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불교는
인간 속에 내재한다는 내적인 신, 또 인간 밖에 존재한다는 외적인 신을 모두 거부하셨잖아요. 그 외적인 신이 이제 브라만이고, 그것이 이제 모든 생명체 속에 깃들어져 있을 때는 아트만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트만이라는 그 용어와 비슷한 그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는 용어들이, 힌두교 용어들이 뭐냐면 지와, 영혼의 개념, 그 다음에 푸드갈라, 그 다음에는 그 사트바예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인간 내면에 들어있는 모종의 불멸하는 신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것들을 과감히 배척하시고 연기법에 의한 그 무아론을 천명하셨죠. 그래서 한 개인이 그 무아임을 밝히신 것이 이것이 그 인무하고, 모든 사물에도 실체가 없다는 것을 밝히신 것이 이것이 법무아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인무아를 갖다가 인공이라고 하고 혹은 아공이라고 하고, 모든 존재가 공한 것을 법공이라고 해서 궁극적 깨달음은 아공과 법공을 깨달은 것을 갖다가 이것을 불교의 궁극적 깨달음의 목적으로 삼고 있잖아요. 있는데 기독교의 신, 외적으로 존재한다는 신을 부처님께서 그 부정하신 것은 경전에 보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그 신을 믿는 사람이 와서 부처님께 그 브라만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제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부처님께서 그대는 브라만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는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신의 얼굴을 아직은 보지 못했다. 그랬더니 그럼 브라만이 저 하늘 가운데 어느 곳에 존재하는가, 장소를 말해보라 그랬더니 아무튼 하늘에 존재할 뿐이지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 어떤 젊은이가 있어서 아름다운 소녀가 어디에 살고 있다는 소문만 듣고 짝사랑을 한다면은 그 젊은이는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물으니까 그 신을 믿던 그 사람이 부처님께, 그건 어리석습니다. 어떻게 소문만 듣고 짝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마치 젊은이가 그 처녀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어디 사는지도 아는 바가 없는데 다만 어떤 아름다운 소녀가 어디에 살고 있다는 소문만 듣고 짝사랑을 해서 병이 걸려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을 받고 있듯이, 혹은 기뻐서 덩실덩실 웃고 살듯이, 신의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신이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는 채 신을 동경하는 자는 소문만 듣고 짝사랑을 하는 어리석은 사나이와 같다. 이렇게 힐책하는 내용이 초기 경전에 나와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비판하시기를,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만나겠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염원하는 자는 오르지도 못할 허공에 사다리를 두고 올라가는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걸쳐야 되잖아요. 어디다 걸쳐야만이 사다리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사다리가 허공에 걸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것처럼,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들이 어떠한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예컨대 기도를 하건 예배를 하건 찬송을 하건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공에 사다리를 걸쳐놓은 거와 같다라고 하는 이런 비유로서 신을 철저히 부정하셨고, 대행스님식으로 주인공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말로 다 바꾸자고요. 절대신이라고 바꾸자고 이름을. 그때 모든 것은 대행스님 말대로
너를 창조한 자는 신이고 너에게 기름화복을 주는 자도 신이고 너를 태어나게 하고 너를 여기 말로 들어가면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데려간다는 건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게 하는 것도 신이고 태어나게 죽이는 것도 신이고 아무튼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신의 뜻에 달렸다라고 이렇게 대행스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처님 당시에 브라만들도 그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삼종외도를 이제 지적하셨는데, 삼종외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조노외도예요. 조노외도가 뭐냐면 대행과 같은 주장을 하는 자들이에요. 예. 이 세상엔 절대적인 신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한다. 이것을 조노라고 말합니다. 그 조노로는 가장 비판받아야 될 외도들로서 맨 첫 번째 거론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신의 뜻대로 돌아간다면 모든 중생의 선악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다 신에 의해서 벌어진다고 한다면 인간들이라든가 중생들에게 책임을 갖다 묻지 말아야 돼. 전부 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번에 트르키예하고 레바논인가요? 거기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아무런 죄도 없고 원인도 모르는 채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죽고 몇만 명이 죽고 10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가 지진이잖아요. 그 세상의 모든 일을 관장하고 일어나게도 하고 일어나지 않게도 하는 힘을 신이 가지고 있다면 지진은 당연히 신이 일으킨 거죠. 근데요, 재밌는 게 대행스님이 옛날에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천지 기근이 일어나고 재해가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나냐면 이것도 법계의 뜻이야. 그게 뭐냐면 속가내거든. 속가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체질을 한다는 겁니다. 체질을 해가지고 악한 놈은 악한 놈대로 징벌을 해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선한 놈은 선한 놈대로 차원으로 올라가게 하고요. 그러면은 튀르키예 지진에서 죽은 4만 명은 다 나쁜 놈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착한 놈도 들어있잖아요. 네. 그것들은 좋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고통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모든 것에는 고통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과 행복이라는 것 자체도 신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선과 악도 신이 만든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변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순간 모든 책임을 다져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일체의 책임을 무슨 변명을 통해서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행은 아까 같은 그 힌두교의 그 조누론과 같은 그런 그 입장으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반불교적인 그런 어떤 설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이왕 나온 김에 두 번째가 이제 숙작인론 아닙니까? 숙작인론은 전생의 진대로 다 받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미 전생의 진대로 이미 금생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숙작인론이고, 이렇게 말이 안 되죠, 불교에서는. 근데 숙작인론과 불교의 인과법의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숙작인론은 일종의 뭐냐면 정해진 운명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한 그런 결론에서는 뭐냐면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운명적인 것이 있어요. 운명적인 것이 있는데 그 운명이 현재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의지라는 건 선택 아닙니까? 선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컨대 김 선생님하고 저하고 만난 것은 운명이에요. 운명입니다. 그건 운명이지만 김 선생님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내일부터 만나지 맙시다, 그럽시다,
이건 뭐냐면 선택이에요. 어떤 총각이 버스 안에서 어떤 처녀를 만난 것은 운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처녀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게 돼서 결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선택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결과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운명으로 오지만 미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선택에 의해서 얼마든지 달라진다는 달라진다. 거죠. 예.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자작, 타작 중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자타 정도가 있습니다. 자타 중도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 또 현상, 이것이 일어날 때 그걸 누가 지었느냐? 자작은 내가 지었다. 타작은 나 아닌 것이 지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나 아닌 것을 세계라고 부른다면, 세계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도 쓸 수 있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나와 나 아닌 것을 이렇게 나눈 다음에 나 아닌 것을 세계라고 하고, 저는 그것을 세계 그래요. 그 다음에 나를 나 세계, 나도 또 하나의 세계니까 나 세계와 세계가 있는데, 세계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한다, 내가 뭐 생각한다, 내가 산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타작. 세계가 지었고 나는 그 결과를 받는 입장이고, 이번엔 자작. 내가 세계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든지 아니라든지 의자를 고쳐본다든지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 이렇게 되잖아요. 이 두 가지의 양쪽 측면을 고루 바라보는, 이것이 이제 중도이고 이것이 부처님의 그 묘법인데, 우리 전통 그 용어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있잖아요. 자기 할 일을 다 하라, 진인사. 그리고 하늘의 명을 기다려라, 이건데, 이 대천명이 이게 세계가 타작하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 진인사, 내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자작,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주인공이 우주를 탄생시키고 자기를 세상에 낳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모든 행위의 주체,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행은 자기는 주인공의 종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 안에 전지전능자로서의 주인공이라는 신을 정해놓고, 그렇죠. 예. 그 신은 기독교의 신처럼 형이상학적이어서 눈에는 안 보이고 경험을 할 수 없는데 있다고 믿고, 지금 경험하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이 경험되는 자로서의 나는 그것의 피조물 내지는 그것의 하인이다. 그러니까 주인을 믿어라 해서 신의 내면화. 그래서 대행스님이 자주 말씀하시듯이 주인공을 기독교에서는 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법사님이 정리하신 것처럼 부처님은 신이라고 하는 것이 허무맹랑한 거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신이라든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믿으면 있지만 믿지 않으면 없는, 아까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소문만 있는 미인 아가씨처럼 그런 것인데, 그런 그 확실하지도 않고 없지만 그냥 확실하지 않은 수준으로 좀 인정은 해주자고요. 확실하지 않은 안개 속에 있고 아리송한 그것에 기초하여서, 그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 집을 짓는데 이제 허공인 거예요. 허공에 기반하여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현실로서의 집을 짓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에 기초하여서 생로병사하고 오비번뇌하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확실한 것을 다룬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허공에다가 집을 짓는다 이거예요.
이런 허무맹랑한 짓을 하고 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기독교 명저 60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뭐 천재들이 다 쓴 책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스칼, 팡세라는 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뭐 교보라고 알려진 뭐 어거스틴, 그다음에 개신교를 시작한 루터라든가 켈빈, 이런 대 철학자들이 저서들이 들어있는데 천재들 아니에요. 근데 천재 중에 천재거나 말거나 간에 전부 허공에다 집을 짓는 얘기이기 때문에 알아는 보지만 그 기초 자체가 없어. 그래서 집은 잘 지었는데 허공에다 지어놨어. 집이 다 헛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말의 가치가 없다. 도대체 토론할 여지가 없어. 출발 자체를 할 수가 없어. 불교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이것은 머리 좋은 사람이 쓸데없는 헛그림을 무수히 그리는 그런 것에 불과한데, 이것이 이제 중생한테는 굉장한 설득력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많이 퍼져 있고, 저도 한때는 그것을 그럴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인기 있는 개념을 밖에다 두지 않고 안으로 가져와서 이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원고를 하나 쓰고 있는데, 그 원고의 핵심이 나 없음, 무아예요. 저도 그 원고에서 핵심으로 보는 구절을 하나 골라내라면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불교를 알고서 불교는 마음을 찾는 종교, 불교가 마음의 종교라니까 마음을 찾는 종교라고 한다든가, 마음에서 진리를 구하는 종교, 또는 나를 찾는 종교, 심지어는 뭐 조계종 같은 데서도 무슨 템플스테이를 홍보하는 자료 보면 나를 찾아가는 여행, 멋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부처님은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나라는 게 없다. 찾을 놈은 나가 없어요. 마음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구하는 그놈의 마음을 봐. 구할 만한 마음이 없거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번뇌심이라는 걸 좀 알아. 그것이 연기하는 것이고 그 기초가 허공처럼 텅 빈 것을 알고 제발 그 노름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져,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법사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대행의 그 주인공 논리는 그 기독교의 논리예요. 예. 다만 그 신이 이제 일차는 내재신인데 사람 안에 있다고 보는 거죠. 특히 마음 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본래 대행 스님의 그 주인공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심령 아빠는 외적 존재였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계속 들렸죠. 어렸을 때부터 밖에서 그 명령했던 신인데 그 신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두 번째 남편인 임철수 희원 스님을 만나서 불교를 접하고부터 그 신을 내화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안으로 이제 이렇게 돌려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에게 부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얼핏이 들어가지고 주인공의 원리를 삼은 거죠. 근데 삼을 때 그냥 삼지 않고 아까 말한 이제 그 주인공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우주 전체에 몸으로 삼고 있어서 대행 스님의 논리에 따르면 나중에 이렇게 전개가 되죠. 이 주인공은 자기 안에서 찾고 있지만 일단은 안팎이 없어, 이렇게 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팎이 없다는 것은 편재한다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에 다 그냥 전체적으로. 그래서 주인공은 나이면서 모든 세상이야. 이래서 이제 편재신이다 보니까 대행의 주인공과는 묘하게 종교적으로 보면은요, 첫째 뭐냐면 유일신족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오로지 환놈이니까. 그러면서
모든 천지 만물에 또 깃들어져 있으니까 이게 범신론적 그런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떠냐면 모든 게 이 주인공에 의해서 나투어 돌아간다 하다 보니까 이건 이신론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행히 결과적으로는 모든 천지 만물에도 주인공이 안 들어있는 곳이 없다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다신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종교학에서 신관이 첫째 뭐냐면은 다신론적 신관, 두 번째는 유일신론적 신관, 이신론적 신관, 범신론적 신관, 이렇게 신관들을 말하거든. 대개 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네 종류로서 신을 설명하는데 다행히 주인공은 그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게. 위대하네요. 왜 우대하죠. 기독교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의 모든 인간의 처해 있는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시켜주는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후에 천국이 보장되고 영생을 하게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구원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간의 욕망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죠. 불교 용어로 말하면 세간복과 출세간복을 전부 다 성취시켜주는 능력을 가진 분이 신이다 보니까 전부 그쪽에다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다행히 설법이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죠. 주인공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대행스님의 사상이 지금 널리 퍼져서 한마음 선언 계열의 스님들만이 아니고 다른 스님들조차도 대행스님을 인용하고 뭐 해석하고 막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정리한 걸 들어보니까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욕망에 부합한다. 욕망을 성취시켜 줄게. 도깨비 방망이 하나 줄게. 라고 하는 기독교나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와 똑같은 측면. 그러나 욕망을 성취시켜 준다는 그것 자체가 중생성이기 때문에 신조차도 중생이다. 이것이 이제 불교 입장이고요. 그런데 그러한 신의 네 가지 특성, 다신성, 또 유의일신성, 또 이신성, 범신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 대행스님의 어법은 명료하지가 않아요. 개념이 두리뭉술이해요. 다신으로 얘기했다가 범신으로 얘기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해도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심오하고 신묘해 보이지만은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두리뭉실하고 어불성설이고 지리멸렬하단 말이에요. 그 지리멸렬성이 대행스님의 사상의 해석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하면 갖다 붙이면 되거든. 그 갖다 붙이게 하는 놈이 누구냐? 욕망이에요. 욕망으로 이리저리 갖다 붙여서 그것을 변명하면 할수록 나의 도깨비 방망이가 보호되고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두리뭉실이하고 갖다 붙이는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한 60권의 책을 쓴 대기독교 철학자들은 두리뭉술이 하지는 않고 아주 명료하기는 하지만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내 욕심이 신을 인정해야만 내가 천당 갈 수 있고 신을 인정해야만 이 세상 일을 잘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이란 놈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고등한 지력을 활용해서 수없는 변명거리를 찾아낸 것이 신학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대행스님은 그런 기독교 신학자들 같은 정밀하고 정교하고 체계적인 그러한 것도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보통 사람으로 넘어가면 욕망과 결합해서 이리저리 갖다 맞추는 어리둥절하고 지리멸렬, 저는 지리멸렬이란 말이 여기에 딱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대행만의 교설이 나오고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중생들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은, 태어나게 되는 것은 주인공이나 신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12연기를 우리가 공부해보면 알듯이 무명과 업을 조건으로 몸과 마음을 타고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무지와 업의 소산이지, 신이라든가 신을 대신한 이런 주인공 따위가 무슨 나를 형성시킨 게 아니잖아요.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역시 뭐겠습니까? 우리의 업의 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인공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84,000 가르침 어디에서도 인간 내적 외적에 초월적 존재가 있어 가지고 우리의 삶을 관장하고 좌지우지한다는 구절이 티끌만큼의 단어도 없는데 대행은 멋대로 주인공을 등장시켜가지고 그것도 과거에 자신이 그 만들었던 그 무명업식 속에서 만들었던 심령 아빠의 변형인 주인공을 끌어다가 존재론을 설명한다는 것은 이것은 죄업입니다. 죄업.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비판 없이 믿고 이런 요전의 의지에서 뭐 박사학위를 쓴다, 뭐 세미나를 한다, 이걸 가지고 설법을 하고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뭐 상담하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자기 자신만 무간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타지옥을 중생들을 끌고 들어가는 이 악업 중에 상업 악업이에요. 악업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악업이 있고 지적인 악업이 있어요. 지적인 악업이 부처님은 더 크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수행하고 그 잘못된 견해를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행위는 한 개인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업보다도 더 지중하다고 부처님이 경고하셨거든요. 오늘날 한마음선인이 하는 이런 행동들은 뭐 대행선 연구원을 만들어 가지고 뭐 세미나를 하느니 거기 세계에 무슨 뭐 대회를 한다니 하는 이런 일이 이 모두가 지옥업을 짓게 하는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을 한마음선언의 대정들은 인식하고요. 주인공으로부터 멀리 멀리 벗어나서 보편적인 불교로 돌아가야 됩니다.